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35절 보면 3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주 그 승리가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용어 자체는 하여튼 최고로 뛰어넘는 정말 탁월하게 압도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은 압도적인 승리,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압도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러나라는 말로서 자신의 이 승리를 외치고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알라라는 말입니다. 이 알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앞에 나왔던 이미 말했던 그 말과 정반대로라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말과는 정반대로, 즉 압도적인 승리를 선언하는데, 그러나라는 이 말 앞에는 압도적인 승리와는 정반대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과연 압도적인 승리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위험들, 온갖 종류의 아픔과 고통들, 온갖 종류의 비극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온갖 악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큼이나 경험을 해봤을까요? 여러분은 기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근이라고 하면은 경험을 한 기억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때죠. 초등학교 한 10살 전후할 그 무렵에 그때 아마 흉년이 좀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골목골목마다 쌀가게가 있어가지고 쌀을 사서 먹었잖아요. 쌀 반대 사와라, 보리쌀 반대 사와라 이러면은 가서 쌀 반대, 보리쌀 반대 사면 이런 이 시멘트 봉지 그거 찢어가지고 그 종이로 만든 그 종이봉투에다가 담아주면 들고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무슨 말들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쌀이 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피나 이런 그 알갱이가 아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 어린 시절이라 명확하지는 않은데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쌀이 온전하게 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래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다더라. 이제 이런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또 무슨 통일벼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재배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말이 알람미 이런 말들이에요. 이 흉년이 되니까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 오는데 알람미를 수입해 와서 알람미를 팔았어요. 알람미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안남입니다. 안남.
이걸 우리말로는 알람 이렇게 읽어요. 예, 안남이 어디냐면 오늘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쌀을 수입해 왔는데 이 남쪽 지방의 쌀들은 찰기가 없어요. 밥을 지어 놓으면은 푸슬푸슬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쪽 이런 지역에 이 쌀을 먹는 사람들은 그냥 찰진 쌀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푸석푸석한 쌀을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죠. 예, 오른손으로 집어먹고 왼손은 다른 용도로 쓰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는데 우리나라는 차진 쌀이에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쌀 종류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자포니카 무슨 뭐 해가지고 그게 명칭이 있어요. 그래 이제 이 쌀을 재배하는 곳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산 쌀을 또 수입도 해오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느라고 식량 수급을 하고 애썼던 이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물론 어렵게 크긴 했지요. 군것질거리도 별로 없는 시대에 먹어야 기껏 달고나 하나 먹고 친구가 바나나 하나로 들고 나오면은 야, 제 집은 부잣집이다 이러는 그런 시대를 살긴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근을 경험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언제 제가 느낄 수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무렵에 펄벅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대지를 읽게 되었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거기에 기근이 등장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서 메뚜기 떼가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저는 성경에서 메뚜기 떼의 재앙 이제 이런 거 읽으면서 항상 대지의 펄벅이 생각납니다. 메뚜기 떼가 그냥 새카맣게 날아와서 앉았다가 떠나면 모든 녹색 푸성기들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죠. 이제 이러한 상황, 이 기근 때의 비극적인 장면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런 장면들, 그 어린 중학생 시절이지만 인상 깊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기근을 겪어본 적이 없다. 이걸 감사해야 될지, 남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 하면서 감사하는 게 옳으냐 하는 어떤 도덕적인 이런 어떤 그 괴로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기근을 겪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인생 가운데에는 기근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난이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집으로부터 환난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견디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환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나중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는 계기는 순교자들의 순교 이야기를 통해서 환난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겪은 환난과 내가 겪은 환난은 비교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그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구나. 나는 환난에 대해서 말할 만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정도의 환난을 겪었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이 환난이 예수 믿기 때문에만 오는 환난이진 않겠죠. 가정에 우환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오잖아요. 우환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긴 겪었어요. 어머니께서 일찍이 이 병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그로 인해 집안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던 것도 맞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이라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게 넘어갔어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린 시절이니까 별로 큰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기간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우환의 시기도 지나가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삶도 지나가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사도가 말하는 이 용어들이 가지는 그 절대적인 수치, 그런 것은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붉을적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몸신자를 썼는데 이거는 뻘거벗은 이 벌거숭이를 말하는 겁니다. 옷을 입지도 못한, 그래서 이는 헐거벗음이라고 하는 상태를 극대화시킨 용어지요. 헐거벗었다는 것은 그냥 옷을 걸치긴 거쳤는데 정말 옷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적신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실제로 적신이 많았어요. 노예를 죄수를 잡으면 일단은 옷을 다 벗기고 끌고 가는, 이래서 옷을 실제로 다 벗기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적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시대는 잘 못 보는 것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이 승리를 선언하는 이 분은 지금 자신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참 무서운 삶이지요. 얼마나 이 두려운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러나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직면하고 내가 겪어 왔거나 혹은 지금 겪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넉넉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확신하는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확신한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설득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설득당했다. 혹은 납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에 확신은 그냥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설득을 당하고 납득하게 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런데 이 확신에는 내가 이렇게 확신하게 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나의 확신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는 이유는 지금 37절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기를 설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기를 설득하게 되었을까요?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내 마음을 설득했고, 나는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정신세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입니다. 정신세계에 하나하나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점차로 그 마음속에서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길래 이 사람이 설득당하게 되었을까? 로마서 8장은 사도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는 새로운 탄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고 그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때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워 힘들 때에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진술하고 난 이후에 사도는 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사도는 누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31절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현재의 고난보다 더 탁월한 영광스러운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그를 작정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 누가 이 사실을 흔들 수 있으며 부인할 수 있느냐 감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대적할 수 있는가? 그는 당연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증거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눈물을 보고 저가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니 그 사실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재판에다가 이제 걸도록 이 잘못을 밝혀 벌을 내려라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누가 고발하겠느냐? 지금 이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하셨는데 무슨 고발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 끝난 문제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는 이 고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고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존재와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성부께 끊임없이 당신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할 뿐만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됐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너 같은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뇌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나 사도는 그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계시며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권세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런 모든 예를 들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대답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아들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는 뉴스에서나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기를 이미 정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외치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